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 이 부활절을 우리들이 함께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잘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지금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전환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대로 봤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날로 그렇게 정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가끔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들이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영원한 복락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제 우리들이 그 영원한 생명, 우리들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얻을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생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약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생을 이 땅 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복과 은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야말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치 고대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있었던 것처럼 또 고대에 또 공자나 맹자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만, 그리스도인들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부활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실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고 믿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참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도 믿고 있고 신약 성경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역시 구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에서 나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특별히 시편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그리고 73편 24절, 그리고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요나서 1장 17절 21절, 이사야서 25장 8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과 같은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토록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선지자들이 또는 다윗이 예언했던 또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주전 800년 또는 주전 1000년경부터 이와 같은 것을 예언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참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셔서 그 증인들에게 그 목격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11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무려 6차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게바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니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증인이 돼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empty tomb.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여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복음서에 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참으로 그 여인들과 함께 갔을 때에 그 무덤에 참으로 닫혀져 있었던 그 돌, 그것이 그 바위가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간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또 따라서 또 그 무덤으로 달려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도중에 함께 갔었던
그 다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었던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누가 도착을 했습니까? 맨 먼저 누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출발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착한 것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무덤에 도착해서 그 안을 바라보면서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뒤따라 누가 들어왔습니까? 뒤따라서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베드로는 직접 그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빈 무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사실은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 그 안에는 놓여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놓여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감쌌던 그와 같은 세마포와 수건이었던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두건, 그 수건과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건과 이 세마포가 다른 곳에 멀리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를 살리셨을 때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두건과 그리고 세마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머리에 두건을 이렇게 감고 또 그뿐 아니라 그 아래 부분은 다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목과 이 어깨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참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 나왔고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휩싸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나셔서 본인이 그 두건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몸은 그 쌓인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참 여러 가지 많은 향품들과 그 알로에를 거기에 싸서 향품을 싸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했는데 그 쌓였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빠져나가자 그 모든 것이 이제 폭삭 잘 이렇게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 딴 곳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 아랫부분 떨어져 있던 부분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스타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마치 고치 가운데에 번데기가 빠져나가서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에 그 가라앉은 것처럼 또 어떤 신학자는 풍선 위에 참 천을 감아 놓았을 때에 풍선의 바람이 빠졌을 때에 그것이 폭삭 가라앉은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다시 살아나셔서 빠져나가시고 그를 감쌌던 두건과 또 그와 같은 세마포는 이렇게 잘 가라앉는 상태에서 마치 참으로 잘 딴 곳에 객혀 있는 것처럼 떨어져서 있는 것처럼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허황된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그와 같은 도적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끌어내어서 아주 서늘한 무덤에 두었더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지 않으신 상태에서 다시 그 서늘한 공기에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절설마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와 같은 것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기 위한 그와 같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우리들은 더욱더 많은 참으로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또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할 당시에 다 흩어져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는 야고보 그 요한의 그 형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찍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야고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발견할 수 있는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서 참으로 여러 가지 교훈과 이적을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형에 대해서 영광의 주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참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총회장의 그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또 성경 가운데서 아주 귀한 성경인 또 야고보서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참 바울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를 그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난 여러 유명한 많은 신앙인들,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참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특별히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 사이에 많은 SNS로 카톡이라든지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카드를, 부활절에 대한 카드를 여러 장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거기 볼 때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아주 글귀를 보았습니다. He is risen.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He is still alive.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육체로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과 결코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러나 지금도 역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움도 우리들이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같은 것이 처음부터 전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잠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참으로 떨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거기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살아있는 산 소망,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들이 배운 대로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을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절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때에 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휩싸일 수 있지만은, 참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를 종식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